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역설의 믿음이라고 하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의 정말 말씀을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옛날 저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식은 곧 힘이요 기업이요 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못 낳는 것이 한 맺힌 일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노래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1절을 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너는 맺혀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몸이 약해서나 아니면은 기업적으로 망했거나 실직한 상태인데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더 잊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여러분 우리의 사리에 맞지 않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리에 안 맞는 일이 여러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비결이 바로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행할 때 2절에 보십시오. 내 장막터를 내밀며 내 처소의 애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리하면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3절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형태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우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평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모습이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넘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2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천의 강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천 강령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터를 넓히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어장을 경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면 양어장 하시는 분들이 물고기 양식할 때 물고기들이 병들어 죽는 것보다도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부딪혀 상처나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는 여러분 물고기 자신도 책임이 있겠죠. 막 서로 먹으려다 부딪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간이 적은 것도 원인입니다. 넓은 바다에서는 절대로 부딪힐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좁은 곳에서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사람도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부딪히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넓게 펴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여러분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부담스럽게 생각할까요? 조그만 개척교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작으니까 더 부딪힐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 달리먹으면 부담스럽게 생각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 공간만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여러분 영적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의 공간이 있어요. 비전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한 공간에서 꿈과 비전을 향해 전진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넓은 것, 즉 터를 넓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공간에도 넓은 공간을 꿈꾸고 활용하며 살면 충분히 마음을 넓혀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꿈꾸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넓은 마음을 가져다 주는 일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넓은 마음을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얄팍한 때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의 넓은 마음이 꼭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상 넓은 마음이 지혜보다 총명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여러분 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릇을 넓히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소망을 넓히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그대로 장막을 넓혀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휘장을 널리 펴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나만 아는 마음, 내 가정만 아는 마음, 내 교회만 아는 마음과 같은 이런 좋은 마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등불개를 개척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주님의 등불개를 거쳐갔습니다. 물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셨고 때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나 싶으면 또 분만 또 문제가 생겨서 흔들려서 나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개척교회 부담 때문에 학문에 보면 작으니까 아마 부담 내셔서 더 큰 교회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도 여러분 너그럽게 우리는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주님의 교회 아니고 바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 그 영혼을 생각하면 어찌됐건 우리를 통해 교회에 나오는 된 일이 기쁜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일에서 그와 같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천 강령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며 주님은 반드시 기도의 터를 넓히며 사셔가야 합니다. 기도의 터를 넓히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심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결심하고 작심한다고 되는 일이라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배, 몇십 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작심만 했다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면 정말 몇십 배, 몇 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널리 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음을 넓히면 은혜를 받고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한 5분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도의 줄을 널리 펴서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 기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영역을 점점 넓혀 가는 것처럼 그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은 수확이 많은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그 영역을 넓혀서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만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폭넓은 기도의 술자가 폭넓은 마음의 술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넓은 기도의 술자가 축복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말에 그 성을 위해서, 족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의인 50명, 40명, 30명, 40명. 그런데 없어서 다 멸망하고 노새 가족만 살았지만, 그러나 그 성을 위해서, 그 제압된 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죽음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되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실천 강령 세 번째는 내가 딛고 있는 장막터를 넓히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남편들과 아들들도 포로로 다 끌려가고 가부들만 남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부들은 생산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고 홀로 된 여인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노래할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홀로 있는 여인이, 가부가 된 여인이 자식이 있는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가정과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의 장막터를 넓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로 인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곧 돌아올게 되고 응답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넓히며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내 기업을, 내 장막을, 내 은혜의 터전을 넓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실상 저나 여러분이나 따지고 보면 모두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홀로 있는 가부와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넓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물질도 의지할 거 못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들이대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미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힘, 시간, 물질, 생각 어느 하나도 헛된 것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잉태하지 못한 자, 어려운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산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생명수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터가 넓혀져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넓혀질 수 있죠. 우리 장로님 교회 보셨잖아요. 에버렛에 한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요거 한 1000배 되는 반드시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삶을 잘 사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려가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우신 내려가는 삶,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바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일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내려가는 사람만이 많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내려가면 하나님이 더 높이 들어 쓰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시편 147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드리는도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작지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섬기는 기회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1년에 두세 차례 하지만 또 어려운 때 항상 우리가 일바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작지만 더 많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계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직장을 잃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귀한 목숨까지 버리는 이웃들, 우리는 내려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카일이 어느 날 다리 밑에 가는데 빈민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카일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카일이, 네가 도와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김병록 집사님, 서울에서 구두 수선공 조그만하게 이렇게 40로 된 데서 하시면서 일평생 모으신 8억이라는 돈을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부모가 물려준 땅 8만 평도 선교로 사역에 써달라고 기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 카일리처럼 똑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라. 네가 도와줘라.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다고. 내가 도와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유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택하는 자는 윤택하여 기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있는 힘껏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혀 주실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의 터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